신명기 말씀 22장 8절인데 그 밑에 F에 보면은 나옵니다. F에서 신명기 22장 8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제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옥상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네. 이 앞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33은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135문입니다. 제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제 문자에 빠져서 이 문자가 가리키는 바 직접적인 대상 이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니는 이 행간의 의미 이것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검토와 적법한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안전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열왕기상 18장 4절 보셔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점령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들을 돕고 이들을 숨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와 큰 감동을 주었던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쉰들러 리스트에 든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김재학 리스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학 전도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보존했을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칭찬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의 매듭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은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은퇴했을 때 저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길다라면 저는 목회가 성공한 것이 되죠. 어떤 목회할 때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둘째 줄 보면 이는 어떤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기 쉬운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저지하며 그래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비하하는 것, 이것도 살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 미워함을 달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격정을 억제하며 그래요. 여기에 딸린 성경 구절이 2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어떻게 성도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요. 이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까지 갑니까? 아니면 자기 전에 이걸 풉니까? 어디에 속하셔요? 자, 1번 잠자리까지 가져간다. 2번 잠자리에 가기 전에 푼다. 자, 1번에 손 들어 보셔요. 네, 제 생각에 이 손든 분들이 정직한 분들이에요. 2번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하루인데 이제 넓은 의미로는 빨리 풀어라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며칠 내에만 풀어도 이 사람은 신앙의 고수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몇 달, 몇 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병이 되고 이제 분노가 되고 이러면 그냥 바로 공황장애로 가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1mm 넓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제 아량을 압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제가 넓은데 또 어떤 거에 사로잡히면 참 좁아요. 근데 내가 좁은 걸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허상을 미워했구나 이런 걸 알고 그 대상을 미워한 대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넓혀 이제 가거든요. 근데 참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때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네. 여러분, 그 술 먹는 사람들은 좀 호탕하지 않나요? 네. 주변에 보면 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다 풀어요. 막 원수 같은 사람도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자기 서운한 이야기 하면서 다 풉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 풀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서 녹여버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도 안 되고 술도 안 먹으면 기독교인이 속으로 더 쌓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걸 풀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해야지 되고 뜨겁게 찬양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보통 하는 말로 그의 열기로 이걸 녹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6계명을 대할 때 이러한 진지한 자세로 대해서 나는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잠자리까지 가져가는가 안 가져가는가, 내가 이것을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회에 아까 읽은 신명기 22장 8절이 나와요. 그래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지 않아 사람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그 집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H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미워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맏형인 루벤이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전부 다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형들이 다 모여 있는 데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고 자신들의 곤란한 상황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아, 나의 형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요셉이 붙잡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 사람이 시므온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서 요셉에게 꼭 물어보려고 해요. 왜 시므온을 잡아뒀습니까? 제 생각에 제일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자 했던 형 같아요. 그래서 그도 감옥 이렇게 붙잡혀서 반성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때 감정을 더 자극을 해서 아주 자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독교인은 냉철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을 덜 미워하는 표현을 하고, 우리가 너무 남의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할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루벤이 이 말을 함으로 요셉의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폭력에 맞서 생명을 정당하게 방위하고, 그래서 시편 82편 4절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늘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우려고 해야지 되고,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로 참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드라마와 영화가 주는 감동과 교훈이 큰데, 단점은 영화는 길어야 3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에 주인공의 어려움, 인내, 이게 전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받은 감동, 이것을 가지고 기억을 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참아낼 때에 그 참아내는 시간은 3시간이 아니라 석 달, 때로는 3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덕담 중에 꽃길만 걸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덕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꽃길만 걸으면 인내심도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일상과 평범함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건강이 나빠져야 밥을 먹고 소화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꽃길을 걷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견디고 버티는 힘,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때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리고 일들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로 참고, 이게 제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어려운 때 잘 견디고 버티는 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 간증의 위험도 그래요. 1시간 만에 그 신앙 간증자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내용을 들으니까 자신도 어려움이 그 간증자처럼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생각은 갔는데 분명히 해결이 되는데 오래 참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견뎌내는 힘, 이걸 우리가 갖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요. 이것도 시편 37편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정시킬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집니다. 지난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렸는데 눈이 꽤 왔지요. 네, 그래서 눈들을 치웠습니다. 제가 눈을 치워 보니까 눈들이 모여 있으면 잘 녹지를 않아요. 그냥 쌓아 놓지 않으면 잘 녹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제 어제도 눈들 모여 있는 데를 제가 좀 흩어 놨어요. 그런데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들이 거의 다 이 빗물에 녹았습니다. 이것처럼 주변에 악인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온갖 악한 행위자들이 모여 득세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온 곳에 비를 내리시듯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면 이들이 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불편함을 이렇게 참아내는 것, 이것도 신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을 즐겁게 하고 그래. 잠언 17장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근심을 갖는 것, 이러면 밥맛도 없어지고 그만큼 얼굴에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날려버리고 조금만 근심하는 것, 이것도 신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감사함과 밝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옵니다. 잠언 25장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줄 아셨어요? 네, 과식, 과음하는 거, 너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거, 이렇게 중독되는 거, 이러한 것도 신자는 다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약, 잠. 시편 127편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신자는 열심히 성실히 살되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중요하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 같은 거 너무 줄이지 마셔요. 적당하게 잠도 줄이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자신감이에요.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절제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노동은 뒤에 넘기면 나옵니다. 전도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그 다음 한 절씩 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노동도 적절히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게으름을 이렇게 경책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6계명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일하지 않는 것도 속함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그리고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이 오락에는 지금과 같으면 컴퓨터 게임 이런 게 들어가고 유튜브 시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자비로운 생각. 사무엘상 19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위하여 그가 호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알지요.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겠죠. 그가 궁일과 자비를 택함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칭찬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생각, 그다음에 사랑, 동정, 온유, 관용, 인애, 화평하며 온화하며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그럽니다. 또 뒤로 넘겨서 유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정, 누가복음 10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친 사람을 꼭 도와주어야지 되는 법적 의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여김을 한자로 궁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 이제 이게 제6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에 기독교인이 10에서 20%가 존재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해지는지 모릅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죠. 조금의 소금이 바닷물의 청결을 유지하듯 이제 기독교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시 앞에 와서 온화하며 예의 바른 말과 행동에서 Z인데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과격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매로 맞은 것은 3, 4일이나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는데 과격한 말은 마음속 깊숙이 박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치유하는지도 명쾌한 치유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에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이 들어감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용납, 가까운 화목의 자세, 권리 침해에 대한 인내의 참음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 공궁한 자의 위로와 구제, 무죄한 자의 보호와 옹호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거 A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밑에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가 약자예요. 사회에서 약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약한 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겸손히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지혜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 13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135문에 있는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다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용 성경 구절들만 적고 구절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단 2개만 살펴보겠습니다. 5인데 이 5는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염려, 이것도 성경이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내일을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 졸업했는데 인기 투표를 하는데 제가 순위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유가 뭐였냐면 키가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얼마나 제가 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일은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내일 될 대로 되라.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지혜롭게 적절하게 대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때가 될 대로 되라요. 배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인 것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만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 곤란한 상황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돼요?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내일 일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는 이렇게 좋은데 내일 월요일이 되면 정말 싫다. 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내일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어떤 처리할 문제가 있다. 이 생각 별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단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S는 살인에 있어서 말이 중요해서 또 써놓은 것이에요. 제가 앞줄 읽고 밑에 성도님이 읽으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은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근데 옳은데 칼로 찌름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칼로 찌름 같지는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건 1차적 차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말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형제들과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옳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의를 위해서 말하겠다. 이 논리는 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자신의 이 옳음을 드러내면서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찌름과 같은 말 안 하려고 해야지 되고 양약과 같은 말 하려고 해야지 되고 그러할 때 제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 이 모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